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와 가방과 신주머니를 마루에 던져놓고는 집 앞 골목길에 나가서 신나게 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작은 누나가 머리에 소쿠리를 이고 오는 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누나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저기에 잠깐 숨자. 재밌게 놀다가 어느 집 대문에 숨자는 말에 영문도 모르는 친구는 저를 따라서 숨었습니다. 조금 기다리니 누나가 다가옵니다. 그때 왁! 이러며 달려나가서 놀래키려고 했는데, 제가 달려나가기도 전에 이미 누나가 눈치를 채고는 한마디 하며 지나갑니다. 너 숨은 거 다 알아. 김 빠진 사이다처럼 일이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누나가 낮에 사온 콩나물로 콩나물국을 끓여 밥을 먹는데, 부엌에서 일하시는 어머니가 들어오시더니 대뜸 저를 쥐어박으시는 거였습니다. 야, 너 오늘 낮에 누나가 콩나물 사오는 걸 보고 그거 창피해서 친구와 함께 숨었다며? 이런 나쁜 놈. 예? 워낙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어안이 벙벙해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어머니와 누나를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제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런 줄 아시고는 계속해서 다그치셨습니다. 누나가 콩나물 사오는 게 뭐가 창피한 일이야. 너 지금부터 하는 짓을 보니 뻔해. 너 나이 들면 길거리에서 네 엄마 아버지를 만나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놈이야. 이런 버릇없는 녀석.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어요. 콩나물 사오는 누나를 친구가 알까봐 남의 집 대문에 숨었다니 정말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고 반박했습니다. 아니야. 친구랑 숨어 있다가 누나 놀래키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그때 누나가 눈을 부라리며 한마디 했습니다. 거짓말 마. 내가 다 알아. 내가 보니까 너 친구하고 놀다가 나를 보자마자 만순의 집 대문으로 가서 숨었잖아. 이거 정말 복장이 터질 노릇입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어머니는 고짓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혼자고 상대는 어머니와 누나 둘입니다. 저 혼자서 둘을 상대하려니 그게 됩니까? 게다가 어린 제가 말이라도 조리 있게 해야 하는데 워낙 급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버벅거렸습니다. 엄마와 누나가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정말 억울했습니다. 왜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부화가 났습니다. 그때 내가 좀 더 크면 누나를 흠씬 때려줄 거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서러움에 북받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방 한 구석에 앉아서 저녁 내내 울었습니다. 우는 저를 보고 어머니가 또 야단치셨습니다. 사는 놈이 울긴 왜 울어? 네가 뭘 잘했어? 잘못했으면 혼나는 게 당연하지. 너 우는 거 듣기 싫으니까 그쳐.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억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은 지나놓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는 옛날 추억거리로 웃어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복장이 터지다 못해 차라리 죽음으로 내 진실을 밝히고 싶은 억울한 일도 있겠지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생각만 하면 심장이 멎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장본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그 사람을 다그칠 수 없으니까 좀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려고 심호흡을 하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이렇게 차근차근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어? 그런 거였어? 난 몰랐어. 이러고는 끝입니다.
남의 속을 다 뒤집어 놓아 참 한숨 못 자고 입술이 부르틀 정도였는데 상대방은 아예 무관심입니다. 빈말이라도 미안하다 그러면 좀 나아요.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속도 좁네. 그런 걸 갖고 참 할 일도 없다. 이러고는 돌아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들로부터 억울한 일만 당할까요? 아닙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남을 억울하게 한 일도 참 많아요. 나와 관계된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한 일을 하나하나 들춰내며 자기가 당했던 억울한 일을 말할 겁니다. 제 말을 믿기 어려우면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서 물어보세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대화가 오고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만든 각본이에요. 이제부터 만든 각본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섭섭하게 하고 억울하게 한 것 있었어? 있었다면 말해봐. 그러면 아내는 처음 저를 만난 때부터 지금까지 억울하고 속상했던 것 줄줄 꿰찰 겁니다. 그러면 제 입에서는 분명히 이런 말이 나오겠죠. 아이고 참 억울할 것도 많네. 들어보니 그거 뭐 별것도 아니구만. 난 또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니 그래. 그걸 여태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면 아내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한숨을 쉬겠지요. 아이고 차라리 내가 말을 말지.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속이 답답해진 아내는 이번에는 아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들아, 혹시 내가 너한테 억울하게 한 것 있니? 있으면 말해봐. 그러면 아들은 505가지나 억울했던 일을 주워 삼킬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이렇게 말하겠죠. 야, 그게 뭐 그렇게 억울한 일이야? 내가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다 너 좋으라고 한 건데 넌 그것도 몰라? 옛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자식들한테 잘해줄 필요 없다니까. 제 추측입니다마는 우리 가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정에서도 이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사람들은 늘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만 기억하지 자기가 남을 억울하게 한 것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남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고이든 아니든 간에 억울한 일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만 억울하고 우리만 원통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본문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들도 잘 알듯이 이삭에게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근데 야곱이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을 반복한 것 뿐이에요. 또 이 이름은 원래 야곱 한 사람에게 한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남유다의 백성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한탄했습니다. 그들이 한탄한 이유는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데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앗수르에 의해 망하고 남유다마저 풍전등화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었어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답하고 한스러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죠?
세상을 향해 넋두리를 하죠. 아이고,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 팔자 더럽기도 하지. 이놈의 세상 망하지도 않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한탄할 일이 없을까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합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탄을 하고 하소연을 하려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우리에게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에, 모든 길이 막혀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때에 주저앉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지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대학 3학년 때인가 한 번은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여러분들 잘 아는 엘모 집사와 함께 그 어묵과 핫도그 장사를 해서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천이 있어야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중고 리어카라도 하나 있어야 하겠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미천을 대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용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 작은 매형이 생각이 났어요. 체면 불구하고 매형을 찾아가서 장사 미천 좀 대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매형이 용돈이 필요하면 오라고 했지 장사 미천 필요하면 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도 어떻게 해요? 기댈 언덕이 없는데. 제가 매형을 찾아가서 사정을 하니까 매형은 갖고 있던 주식 다 팔고 누나도 몰래 숨겨두었던 비자금 다 털어서 미천을 대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엘모 집사와 함께 리아크를 만들고, 그래서 옆에 내려가면 웰빙마트 있죠? 그 앞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리를 옮겼어요. 저 밑에 우리은행 앞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저 밑에 그 데일 학원이 있었죠. 그때가 한겨울에 추운 1월이었습니다. 물론 3달 후에 다 장사 미천 까먹었지만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 하니, 이렇게 사람도 기억하고 찾아가서 부탁을 하니까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도와주시죠. 사람도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다 아시고 아실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29절을 봅시다.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더하신다. 일어날 힘을 주셨는데도 일어나지 못하면 일어날 때까지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복음서가 있죠. 아시면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억울하고 원통에 힘이 없고 주저앉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도록 하세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아합 왕에게 가라.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전해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의 보복을 피해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아합 왕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또다시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살아계신 신이 누구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갈멜산에서 대결해 보자는 거죠. 아합 왕이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서 갈멜산 위에서 제단을 쌓고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질 않아요. 안 내리는 게 당연하지요.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제단을 다시 쌓고 제물을 올리고 그 위에 물을 붓고 3번이나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모든 제물을 태우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시킨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는 복수를 해야겠다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추격을 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완전히 삶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내가 죽을 목숨이 되었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는 피곤과 절망,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로뎀 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사람 죽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답은 뻔합니다. 아마 엘리야는 이세벨이 와서 죽이든 살리든 모르겠다며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모양이에요. 혹은 살고 싶더라도 워낙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움직이거나 도망갈 힘조차 없었겠지요. 이제는 누가 와서 죽이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지난번에는 까마귀가 와서 엘리야를 돕더니 이제는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는 완전히 지쳐서 탈진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깨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먹은 엘리야 또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때 천사가 다시 깨웁니다. 일어나 먹어라. 깨보니까 또 먹을 것이 있어요. 또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2번 먹고 나서
그 2번 먹은 것을 의지해 어떤 일을 했느냐? 40일을 걸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걸었습니다. 어디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탈진되었을 때에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천사가 가져다 준 음식 2번 먹고 40일을 버텼습니다. 요즘 뭐 몇 천만 원 하는 산삼, 녹용, 영지버섯, 이거 2번 먹고 40일 버팁니까? 못 버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버틸 수 있겠죠. 걸어가 보세요. 40일 동안 걸어가 보시라고. 그거 가능한가? 가능하지 못해요. 그런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즉 새 힘을 주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호렙산에 간 엘리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서 힘차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 건강, 아니면 인간관계? 다 중요하죠. 다 좋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새 힘. 그래서 설계 제목도 새 힘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엘리야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피곤함을 모릅니다. 새 힘을 얻어서 1년 내내 어떤 고난이 닥쳐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절망이나 낙심 없이 힘있게 전진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예요. 본문 30절에서 31절에 보니까 혈기왕성한 청소년도 피곤하고 쓰러지고 힘 좋다던 청년들도 지쳐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힘을 얻은 사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아무리 뛰어도 고단함을 모르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새 힘을 얻을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이런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앙망한다는 말이 뭐예요? 바라본다는 뜻이죠.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하자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며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칠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이거 쉬지도 않고 비가 오는 거예요. 다리와 도로가 끊기고 많은 지역이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사태가 나고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내립니다. 뚝이 무너집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밀려 들어옵니다. 잠자다 말고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혹은 언덕 위로 올라가서 목숨을 구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집이 잠깁니다. 동네가 잠겨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이제 몇 분만 있으면 세찬 물살에 휩쓸려 죽게 생겼습니다. 지붕이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구조 헬리콥터를 기다립니다. 헬리콥터 이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살았다. 이러면 헬리콥터가 자기를 못 보고 지나가지 않도록 팔을 흔들고 신호를 보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앙망이에요. 그냥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 좀 살려달라고 기다리는 마음, 절박한 심정으로 인생의 낭떠러지 절벽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새 힘을 얻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을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어디로 피해 들어가는 거니?
블레셋 땅으로 피해 들어갑니다. 원수의 나라로 들어가요. 아기스 왕에게 가죠. 거기서 잠시 피해 있게 되는데요. 이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됩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너는 이스라엘 왕 사울과 원수지간 아니냐? 그러니까 함께 가자. 큰일 났어요. 함께 가서 싸우면 자기 조국과 싸워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아기스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게 생겼습니다. 진퇴왕란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전쟁을 나간다고 해도 안 되고 전쟁에 못 나가겠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겠다고 그랬어요. 사울의 목을 따겠다고. 이때 다윗을 따르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망했겠죠. 그 이스라엘 땅에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신데 거기하고 전쟁하겠다고? 그런데 믿기지 않은 일이 생겼죠. 아기스 왕도 다윗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는데 블레셋의 여러 장수들이 나와서 막습니다. 안 됩니다. 다윗이 우리와 함께 나가서 싸우다가 마음이 돌변해서 이스라엘 편 들면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안 됩니다. 결사적으로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를 해요. 이래서 구사일생으로 다윗이 죽음을 모면하게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전쟁에 안 나가도 되니까 군사들과 함께 자기들의 임시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글락이 완전히 불탔어요.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아갔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이 크게 낙심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했어요. 남자들이요. 그렇게 울었어요. 그러고 나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이건 다윗 때문이다 라고 하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죽음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함으로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아말렉을 뒤쫓아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아말렉을 물리치고 재산과 사람들을 도로 다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은 결과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시편 62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믿음 포기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이나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해의 새 주간, 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외웠던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